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에 의한 사역, 이런 주제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고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급성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제 주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 원하시지요. 특별히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교회의 목적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는 일이고, 사도행전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점점 넓혀가며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그 교회의 본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면서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사실 저는 꼭 그 핍박이 그런 모양으로 생각이 돼요. 모닥불 피워놨는데 그 모닥불을 그냥 뭘로 확 때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그냥 불이 꺼질 듯 하였지만 그 불씨가 날아가지고 사방에 가서 옮겨붙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옮겨붙은 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됐죠. 안디옥은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도시였죠. 거기 안디옥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어떤 순간 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게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지금 그 장면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케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오중 직분을 주셨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12절에 뭐라 그러냐? 이는 성도를 준비시켜서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되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케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질 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과 복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일이 있고 돌보심을 경험하는 일이 계속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는 적극적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교회의 뜻을, 그러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그러한 도구,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파송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부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구브로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다. 4절과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갔다 그랬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 실루기아라는 지역은 항구입니다. 항구. 이스라엘에 가까운 항구. 그리고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는 섬이에요. 제주도의 크기의 3배 정도 더 큰, 그래서 굉장히 큰 섬이죠. 지중해 세 번째로 큰 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큰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살람이라는 지역에 도달했습니다. 살람이 항구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먼저 전했고
요한이 근데 수행원으로 심부름꾼으로 따라붙었다. 이렇게 말하죠.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부분을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께 민감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일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냥 간단히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그러면서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가치, 일하는 이유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를 얻기 위한 삶이야.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은 하늘 아버지를 아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 하늘 아버지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있으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수단으로 여기는 자리에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떤 때 한 번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워요.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게 그런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잠언을 참 좋아하잖아요. 이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잠언을 막 암송시키고 막 가르치잖아요. 왜 그래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근데 잠언을 요약하는 핵심은 결국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잠언 1장 7절을 보면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모든 지혜의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경영해 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한 번씩 도움을 받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주인으로 섬기고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존중히 여기는 삶을 맡기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삶이 되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의 삶은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밖에 나가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사실 지난 주간에 그런 영역을 좀 이번 주간에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직업의 일의 소중함, 일의 가치, 일이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부분을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범위가 방대하고 또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잠깐 살펴보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그랬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속을 나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잘못된 세계관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뭐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를 향해, 인간을 향해 정복하고 다스리라. 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경작하고 가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뭐죠?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의 기초에서 이렇게 일은 뭔가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일을 일을 저주로 생각해요. 일을 고통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일 안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요. 돈 좀 많이 가지면 내가 일 안 하고 그냥 떵떵거리고 먹고 살 텐데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간다면 일이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얼마나 그냥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겠어요. 일 안 하고 살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일하고 산다. 이런 개념, 이건 서구적 세속주의적 세계관이에요. 이건 세속주의적 세계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많아요.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일을 그만할까? 불금 막 이러잖아요. 불타는 금요일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거 있죠. 왜 그 금요일이 왔다 막 이런. 예, 이제 드디어 쉬는 날이다. 근데 금요일이 오면 월요일이 또 오는데 뭐 그러잖아요. 금방. 예,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할까? 좀 그럴까? 일을 하는 목적은 먹고 사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맨날 직장에 가는 일은 안 하고 싶어 하고, 일하는 건 안 하고 싶어 하고, 빨리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상대적으로 돈을 조금 벌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고, 돈을 좀 더 많이 버는 직장인으로 있으면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볼까, 여기에만 초점이 우리가 쉽게 돌아가기가 쉽고요. 비교의식에 빠지고 이러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는 거죠. 일의 가치를 전혀 몰라요. 근데 창세기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온 땅을 다스리라, 지키라 그랬어요.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사실 일은 저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는 건요, 하나님과 동역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회를 좋아하면, 생선을 좋아하면, 예를 들면 생선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생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통 놓은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고기 잡는 분들을 통해서 고기가 잡히게 하고 유통 단계를 거쳐서 우리 눈앞에 올 때까지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동역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영혼 구원적인 부분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현장에 일하는 게 생산적인 일이라면 그것은 매우 귀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고 섬기고,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밥벌이만 위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여러 모양으로 안식을 누리게 하고. 여러분 교회 오는데 여러분 뭐 타고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죠? 그렇죠? 그 차를 만든 사람들의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게 못 오겠죠. 대중교통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 올 거예요. 저가 설교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먹거든요. 농사 짓는 분이 없다면 제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이지만 이게 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밥벌이로 여러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중한 통로인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해 가시는 거예요. 공급자로, 여러분 섬기는 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일, 그 일들이 매우 소중하고 다 귀한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매우 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역을 살피면서 염두에 둬야 될 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직장에서는 그런 걸 못 받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이고요,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한계를 경험할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하는 일에 가치 있게 여기세요. 예, 가치 없는 일도 있어요. 악한 일도 있잖아요. 그런 거 빼고,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개념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일하면서 더 지혜를 구할 거리요, 더 전략을 구할 거리요. 예,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라면 언제 때려치울까, 아이고 빨리 그만두면 좋겠다, 이런 게 여러분 입속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지친 거고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그게 새로운 신선한 전략이 거기 부어지겠어요? 새로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야죠. 그냥 어떻게 돈이나 좀 더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두면 우리가 그 일을 소중히 여길 수가 없겠죠. 그 일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온전한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서는가, 이런 부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에도 살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하라 7절에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뭘요? 목적어가 생략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곧바로 이렇게 자기들이 바라는 바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지요. 곧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자녀 잘 되는 것, 이런 것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근데 이 말씀의 위치가 어디냐면 산상수훈에 있어요. 산상수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산상수훈의 핵심되는 가장 중심의 요점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요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만 해도 그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통치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한 것처럼 이 땅에서 완전하기를 원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그 말은 하루 먹을 양식 주옵소서 그 말이지, 몽땅 주십시오, 자손 대대로 먹을 것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 먹거리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하루하루 공급하는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 오늘 먹을 양식 없으면 그분은 말하세요. 오늘 먹을 양식 드릴 테니까. 근데 내일 먹을 양식, 모레 먹을 양식, 1년 후에 먹을 양식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낭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능력 갖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타협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니까.
또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말은 내가 형제의 죄를 기꺼이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 기꺼이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은 자로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자로서 이웃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보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교회 안에 와 있든지, 우리가 전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정주부로서 집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일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 구하고. 예,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명령의 목적어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구하라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묻다, 질문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물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다, 질문하다. 예, 영어로 ask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원어를 보면 묻다, 질문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찾으라라는 단어는 탐구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탐구하는 거예요. 예, 연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 탐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뭐예요?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탐색하고 그리고 탐구하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고 자신의 길을 묻는 자들에게 뜻을 보이시잖아요.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잖아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범사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네, 우리가 이렇게 구하기가 내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채 자기 욕심의 사람, 자기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죠.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나는 돈벌이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는 먹거리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축복해 준대.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나아가면서 필요할 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분에게 성령님이 외쳐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게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 앞에 성령님 A를 해요, B를 해요, C를 해요, 이렇게 나와야 잘 못 들어요. 또 말씀도 안 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의 사람. 무엇보다 오늘 일부 예배 나눌 때도 이 부분을 하나님 되게 많이 감동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일의 가치. 여러분, 우리 전환이 바뀌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그거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제가 34절까지가 자꾸 묵상이 되면서 이제 이번 뉴웨이브 워스 캠프 때 이 부분을 좀 더 나눠야 되겠다 제가 생각이 됐는데, 그게 자꾸 묵상이 되면서 우리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주센터에 한 형제가 프라틱 그걸 개업했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 좀 또 갔더니 이렇게 저를 서비스로 좀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엄청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굉장하구나.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돈벌이에 초점 두지 말고 그 일을 하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실 거다.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사람을 섬기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소중한, 소중한, 얼마나 그 일이 참 소중한가. 어떤 분은 허리가 막 휘어졌는데 와서 많이 이렇게 펴졌대요. 예, 통증이 없어지고 뭐 이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일이?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그 일에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의료계, 그 의학계에 있다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동역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건설하는 일에 있다면 그것 또한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요. 주님의 손에 여러분이 붙들려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 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 전 청년들에게 사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라고 제가 권하고요. 상담하면 어떤 데는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뭐냐? 좋아하는 일 하면 돼요. 좋아하는 일 하면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사도가 파송을 받았어요.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 섬 살라미로 갔다.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1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거다. 구브로로 가라 이런. 2번,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는데, 구브로는 사실 바울의 고향이, 아니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3장 4장 후반부에 보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구브로가. 그 4장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그냥 익숙하고 편하게 간 게 아닐까.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2번, 아마 잘 몰라서 그리 가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 들어주셔서. 3번도 있어요. 우연히 오다 가다 얻어 걸렸을까? 뭐 이런. 네,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가지 다 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물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브로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었어요? 움직였어요? 그 뒤에 구체적으로 인도하셨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이 없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뭐냐? 이런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인도했으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가라 그랬는데 그냥 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죽전교회에 있을 때 전도하라고
그런 감동을 분명히 주셨어요.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강 건너로 가라고 이런 감동도 주셨어요. 저는 강이 어딘지 몰랐어요. 강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그만 냇가가 하나 있거든요. 조그맣진 않아요. 평상시에 물이 조금 흐르지만 비 오면 많이 흘러요. 나중에 제가 그 말 했더니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나주 지석강 상류라고, 거기가 그 건너편 있는 마을 남정리라는 마을이에요. 그리 가라 하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요, 길거리에 서서 저희가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몰라. 전혀 응답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마을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여기 권사님 중에 한 분과 동서예요. 그래서 우리 동서집으로 가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죠? 왜요? 제일 편안해, 제일 익숙해.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 밭에 나갔는데 마침 그분이 그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웬일이냐고. 그래서 아 우리 전도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왔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봐,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손을 씻으면서 그러더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니 가더니 할머니 한 분을 모셔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비된 분이었어요. 그날 몸이 아파가지고, 그 뒷얘기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그날 새벽에 그랬대잖아요. 내가 절에 다녀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만 다닐까 그랬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분이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보다고. 그런데 며느리가 예수 믿던 며느리인데 결혼해가지고 와서 절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절에 다니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근데 바꾸면 며느리가 자기를 뭘로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의해 보겠다 그러더니 안 와요. 근데 그분이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몸이 아파가지고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려고 한다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 말 듣고 갔어요. 그분을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런 확신이 있어서.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가서 기도해 주고는 제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듯이 이분 안 돌아가신다고 제가 큰 소리 쳤거든요. 결국 안 돌아가셔가지고요. 그분을 계기로 어쨌든 그 마을에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이전엔 저희가 그 마을 전도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계기로 전도가 되면서 결국 그분 때문에 그 마을 찾아도 가고 그러면서 전도도 되고, 그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돌아오게 돼서 한 소그룹이 생길 만큼 이렇게 진행되어졌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제가 집회 다니면서도 어떤 때는 그 교회 가기 전에 기도하면 어떤 설교해야 되겠다 쫙 이렇게 생각도 돼요. 어떤 주제를 좀 다루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어떤 때는 깜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는 죽었어요. 가기 전날까지 막 죽어요. 막 가는 시간까지 막 제가 죽었어요. 하나님 뭐 설교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안 죽어요. 기도하는데 별 감동이 없으면요, 일단 설교 한 편 준비해요. 어떤 설교 해야 되겠다 첫 시간. 그리고는 가서 첫 시간 대개 가서 설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쫙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가 아니에요. 순종에 가다 보면 길이 열려요. 순종에 가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이렇게 사고가 굳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익숙한 환경, 편한 상황, 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뭘 해먹을까, 앞으로 뭘 하면서 이렇게 정말 직장을 갖고 일을 하게 될까, 이런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여러분 생각에 그냥 막연하게 그런 직장이나 이런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하느냐, 여러분이 누가 와서 저한테 상담은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일 재밌는 일 해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해라. 그동안 갈고 닦은 거 해라. 그렇게 나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가면 더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제가 나눕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무작정 앉아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1차 전도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곳을 향해 가세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형제 복음 전하는데 무엇보다 지금 참 중요한 게 관계 중심 전도잖아요. 우리 과거에 관계 중심 전도에 대해서 시리즈로 나눈 거 유튜브에 지금도 있거든요.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절박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형제, 가족,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나가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열망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전하려 하고 또 거기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경험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능력 대결을 통한 전도. 능력 대결을 통한 전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갖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나아가는 과정 중에 영적 회방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그러니까 악한 자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괴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서 있기 위하여 굳건하게 굳게 서 있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취하고 담대히 서야 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수많은 악한 자의 회방이 있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 원수 마귀를 가르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얼떨떨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전해도 못 알아듣게 해요. 못 깨닫게 해요. 누가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영적 회방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이런 회방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볼 수 있죠. 유대인이면서도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 이 사람의 이름을 해석하면 구원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아들인데 사실은 전혀 아니죠. 그 사람의 방해를 받습니다. 6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구브로 섬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에서 섬을 관통하여 바보라는, 좀 이름이 그렇죠? 예, 영어로 보면 파푸스라는 말인데 파푸스. 예, 우리말로 바보라고 번역돼 있어요. 바보라는 섬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 도착한 거죠. 근데 이 살라미는 좀 상업 도시고요, 큰 도시예요. 근데 여기 바보는 행정 도시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총독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를 볼 수 있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참 재밌는 게요.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 바로 이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인생에 뭔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가 정말 인생에 해의를 가지고 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가? 이거 다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 전도는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에 계속 우리가 봤잖아요. 개인 전도가 3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여기 앞부분에 그 예를 들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닌가 죄송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전도한 사건, 또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빌립이 전도한 사건, 또 고넬료 가정을 베드로가 전도한 사건. 전도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인간은 동역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미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만지신 하나님, 바울을 만져 정오의 해보다 더 빛난 빛으로 만지신 하나님이 고넬의 과정도 다 작업해 놓으시고 보내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맘먹을 때 예비된 영혼이 어디 있는가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서기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서기오 바울 같은 총독이 믿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총독이 예수 믿는다면 그 지역에 놀라운 복음화가 되겠죠. 예, 복음화가 되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인데 이게 그냥 되지 않아. 왜냐하면 그 총독과 함께하는 마술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마술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회방하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 옆에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옛날 그 로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조언을 얻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 마술사가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자기 직장의 위험을 느껴. 그러니까 방해한 거죠. 막 적극적으로 회방하고 방해한 것 같아요. 네. 왜 그래요? 영적 전쟁 때문이다 그랬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삶은 뭐냐?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뺏기려고 하려고 하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도 하고 어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옮겨지게 하는 것을 마귀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방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하고.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 근데 원수마귀가 그런 회방하는, 지금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죠. 전에 제가 죽전교회에 있을 때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진짜 무수히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복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진짜 많은 회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엄청난 해방과 핍박이 있었고요. 대적이 있었고요. 제가 3번째 목회자였거든요. 제 앞에 처음 교회 세운 분은 목회도 그만뒀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하시게 됐는데 그러셨고요. 2번째 한 분도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저희 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한 사람 전도되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교회 와서 절대 설교를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 왔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설교를 알아듣는다. 이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네, 이건 굉장한 은혜예요. 큰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되게. 근데 이제 그러다가 막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지시고 그러면 어떤 때는 귀신도 쫓겨나고 막 이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그 지역에서는, 거기 그 동네에서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귀신 안 쫓겨난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그렇게 그냥 60, 70, 80년 동안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나면 삶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새 신자가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왜요? 악한 자가 회방하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엘루마가 강력하게 회방하잖아요. 강력하게.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이런 상황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저 사람은 이 믿을 마음이 있는데 전하기만 하면 듣겠는데 옆에서 막 방해하고 회방하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리고 하시겠어요? 에이, 에이, 포기해야지. 그러실 건가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사람을 대놓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네, 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한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 순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이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왜 그 순간이라 그랬느냐? 이 성령으로 충만케 됐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단어는 단순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순간. 능력으로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주하신 성령의 동행과는 좀 다른 성령의 역사라 그랬어요. 그걸 지난 한 달 전에 우리가 나눴죠.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시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했죠. 예를 들면 사사들 얘기 쭉 했고요. 다윗 얘기도 했죠. 사울 얘기했잖아요. 다윗 임금 얘기도 했죠. 그 일을 감당토록 또 부살렐 성막을 만드는 부살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셨잖아요.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사역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위기의 순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일을 능력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강력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8절에도 사실 동일한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거든요.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게 돼서 매우 두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반응해요? 저 무식한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 그래서 아무 반박도 못하고 내보내잖아요. 유혹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평범하지 않은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은사로 말할 수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서 엘루마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면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10절 보세요. 10절 다시 한번 보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누구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예요. 엘루마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 당장 그쳐라 이렇게 말한 거죠. 당장 그쳐라.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자식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칠지어다 라고 선포한 거죠. 당장에 영분별의 은사예요. 영분별의 은사. 그가 하는 행동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 악한 영이 있다는 걸 분별해냈어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역사로. 두 번째, 믿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11절 보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선포해요? 어떻게? 예, 제가 선포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국제고등학교 뒤에 있는 산은 바다로 옮겨져라. 이따가 나가서 보세요. 옮겨졌나 있나. 근데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바다로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 확신이 주어진 거예요. 그 순간에 선포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아까 잠깐 언급했잖아요. 병원에 누워서 의사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신다고 말했던 분들 앞에서 제가 큰 소리 쳤다니까. 이분 안 돌아가신다고. 나중에 해놓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 했나, 내가 왜 그 말이 나왔나. 근데 툭 튀어나왔어요 그냥. 근데 정말 안 돌아가셨어요. 그분 아주 오랫동안 사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잘 살으셨어요.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분 최근에. 제가 거기서 이사 온 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네, 훨씬 아니고 22년째 돼가는데, 근데 돌아가신 지 한 2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직전이었으니까 20년 이상 더 사신 거예요. 그러고도. 은사로서의 믿음이에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확 부어진 거예요. 네, 여기 안 없어졌어요. 여러분 볼 필요 없어요. 제가 확신이 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했으니까. 안 없어졌어요. 보나마나 그대로 있어요. 네. 네. 세 번째,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났어요. 믿음의 은사를 통한 선포로 말미암은 능력 행함의 은사. 13장 11절 하반절 보세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인도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능력 행함의 은사로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신 거예요. 이게 이 사역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총독의 불신앙이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믿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사도들을 통해 선포된 메시지를 주님의 가르치심으로 받기 시작한 거예요.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 돼버렸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총독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진짜 잘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을 사도가 본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다녔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그 순간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단순 과거형으로. 그쵸, 구절에 나온 그 구절은 단순 과거형이에요. 그 순간 성령님이 능력으로 그 위기의 순간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이걸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기오 바울, 그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는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사역의 주체는 성령님이에요. 한번 따라주세요. 사역은 성령님의 일이다. 우리는 동역자다. 근데 동역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14장 3절을 보세요. 14장 3절. 거기 바로 우리 이제 몇 주 후에 살펴볼 부분인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 여기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자기의 은혜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뭘?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의 비결이에요. 이게 제가 왜 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더 깨달아요.
사도행전 여기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 우리 직장에서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소중하고 집에서 살 때는 우리가 직장은 안 소중하고 이런 가치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다 소중하고 귀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세 가지를 저는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가꾸는 일이 필요하고요. 섬김을 통해서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지기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피조물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청지기 신분 의식을 가지고 대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쓰레기 우리가 그 함부로 플라스틱 같은 거, 옷 같은 거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나는 부자니까 나는 얼마든지 할 테니까 그 매번 시켜 먹고 일회용 그냥 잔뜩 갖다 대놓으면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나온 상관없어, 이런 의식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이 곧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게 로마서 12장의 삶의 예배자가 되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예배당의 삶과 세상에서 삶.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은 거룩하고 밖에서 여러분의 직장은 안 거룩하고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역해서 공급한다니까요. 저에게 공급하고 누군가에게 공급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필요를 주고, 그래서 그 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근데 그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로 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소명의식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뭐냐? 여러분이 한계를 경험할 때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내신 분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아멘?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분이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실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가끔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묻거든요.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부르심에 확신 있냐? 그러면 아니 그냥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도 좀 경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과거에 어느 신학교에 가서 강의했잖아요. 여기 담양에 있는 어느 신학교. 제가 그 학교에서 꽤 오랫동안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몇 학기 했을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을 소집해 가지고요, 그 여름방학에 집회도 했어요. 제가 강사가 돼서 집회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그 학교에 배우러 온 사람도 꽤 많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좀 공부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조금 공부하면 다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보고 그랬어요. 전도사님이라고 막 불러.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전도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서 왔냐, 아니면 그냥 공부 좀 하려고 왔냐. 근데 많은 사람은 그냥 공부해 보려고 왔대요. 그러면 왜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냐? 신학하면 당연히 전도사님이냐?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냥 집사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불러라. 왜요? 그렇게 부르면 당연히 자기는 이제 전도사로 사역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좋아요. 전도사님으로 가는 건 너무 좋아요. 부르심에 확신이 있다면. 근데 확신도 없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힘들면 도망가요. 좀 힘들면요, 확신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뒷받침도 없어요.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상처만 남아 나중에. 그거 합당하지 않아요.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려면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의 모든 직장의 삶의 현장에서도 저는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일이 밥벌이로 일하는 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는 일이라는 의식을 일단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역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초점이 주님께 가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전략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더 하나님의 지혜로 더 막 성장하겠죠. 막 잘하겠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되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방면으로 부르셨어. 내가 이런 영역을 가지고 일할 거야.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점점 더 잘할 거리요. 그 방면에 탁월해지기 시작할 거리요. 근데 밥벌이로 생각하니까 언제 돈 좀 잘 벌고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맨날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냥 안 하고 싶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별 의미도 없고 배우면 돈이나 된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일에 대한 전 새로운 관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확신이 있으면요 위기가 와도 넘겨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원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학교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우리 요양원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시작했잖아요. 제가 우리 그 요양원 팀들을 위해 기도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영적인 공격도 엄청 심하고 방해도 많은 것 같아요. 고건사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니 이렇게 분별해서 안 갔다면 벌써 집어치우고 싶었대. 근데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가는 거죠. 반드시 그 돌파를 이루어낼 거예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갈 때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혼돈도 오고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셔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전략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러면서 돌파를 해내는 거죠. 나를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부르신 분이 능력을 부어주실 걸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두 사도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자기들 뜻대로 했더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박수 엘루마를 물리치고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게 바울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네. 아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건 바울이 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내막을 알고 봤더니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바울이 하고 성령님이 하시고 우린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지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삶을 진짜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 자원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 두 가지 고백을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하나는 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바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달려갈 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붙잡았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갔다 이렇게 고백할 거리요. 나의 생명을 관제와 같이 쏟아 부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리요. 동시에 또 한 가지 고백이 있겠죠. 그 고백이 뭘까요? 이런 고백이에요.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거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내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었을지라도 내가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혹은 여러분이 가르치든지 혹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의 현장에 있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여러분이 일하는 가치를 그렇게 보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하는 일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간다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내가 일을 감당했다.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돌봐주셨다. 한계를 경험하죠. 그 과정에 한계를 경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죠. 절망하고 낭망하는 대신 오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은혜로 이를 전략을 부주셔서 이를 감당케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누누이 나눴잖아요. 여러 번. 네. 형제들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는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예, 그런 자들 별로 없다. 육체를 따라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자 많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왜요? 왜? 그러면서 예수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너희를 위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로, 지혜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능력의 주님을 힘입어 살고, 은혜를 힘입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한계를 경험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계를 경험하신가요? 전엔 안 그랬는데 그건 여러분 지쳐있다는 사인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요, 알려드릴까요? 원래부터 능력이 없었어요. 은혜로 살다가 지금 지치니까 안 보여가지고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능력이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능력이 원래 없었는데 은혜로 살다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음을 갑자기 깨달으면 뭐예요? 못해 그리고 움츠려들죠. 도망가죠. 피하려고 하죠.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전략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의가 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최근에 제가 읽은 성경 구절에 진짜 이 부분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세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어부니까 공부 많이 했겠어요? 제자의 모습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훌륭한 제자 좀 뽑아서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뭔가 좀 화이트 칼라 좀 그런 분들 제자로 뽑아갖고 좀 잘 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을 수제자로 뽑고 이런 사람을 중심 인물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가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결과로 어떻게 된지 우리는 다 알아요. 베드로 얼마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것,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자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자원이 아니에요.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떨어졌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전략이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영광의 주님을 향해 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역하는 자예요. 우린 주님과 동역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만 하실 크게 일을 이루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통해 회복해 하고. 능력이 없어요? 괜찮아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보내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하시네. 아멘. 능력의 주님, 전략의 주님,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진짜 증인 됐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진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진짜 베드로가 설교한 거 보세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본래 유능한 게 아니에요. 본래 사도 바울이 본래 능력 끼고 다니다가 필요한 순간에 은사를 베푼 게 아니에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가정주부로도 쓰시고 좋은 엄마로도 좋은 아빠로도 쓰시고, 자녀를 주셨는데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좋은 부모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직장,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냥 대충 하지 마세요. 눈속임 하듯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일을 감당하리라. 주님과 동역하며 하리라. 주님 따로 나 따로. 예배당에 와 있을 때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집에 있을 때는 내 맘대로 직장 다니는 건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 삶을 사실 겁니까? 주님과 내내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내가 가리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없이 내가 혼자 살지 않으리라.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로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되시자고요. 여러분의 일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에 있다면 회개하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 행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복음 전하는 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자고요.